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계속되는 기적 시리즈 오늘은 9번째로 전도자가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기적을 경험한다. 전도자가 기적을 경험한다.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왕,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기는커녕 우상 숭배의 패악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다고 했죠. 이는 곧 엘리사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이죠.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죄는 전혀 모르고 그 주어진 현상,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고 패역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이런 무지막지한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절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하루만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곡식들이 평소 때처럼 같은 그런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될 것이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예언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성안이 갇혔고 음식이 먹을 게 없을 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24시간 안에 하루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구원을 선포하는 엘리사의 믿음의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이 현실에서 더욱이 이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돌리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구원을 선포한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지금 담대히 이스라엘 그 성읍 사마리아 성읍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에 그 말씀이 주는 소망, 그 말씀이 주는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전문가들은 계속 절망만을 분석하고 참 나라가 어렵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통일도 교육도 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또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사실 안 된다라는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법이에요. 지금 한국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절망적일 정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광야에서도 꽃이 필 것이라고 외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과 회복을 외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그렇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선포한 내용은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 너무 극적이죠.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이 끔찍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전문가들의 눈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비웃듯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리라. 지금 왕과 신하들의 수준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 왕의 그 신하라고 지금 폐역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왕 그 밑에 있는 신하도 장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폄하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분노해서 그런 방자한 말을 내뱉는 그 장관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해요. 네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겠지만 그것을 네가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온 나라 온 백성 구원을 받는데 너는 그 와중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의 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대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왕과 신하들에게 하루 만에 상황이 호전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백성들은 그것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이 상황에서 좀 정탐할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예언이 너무 믿기 힘들었고요, 또 말도 안 되고요, 또한 아람 군대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당신의 이 오묘한 구원의 역사를 전달할 사자로 전혀 뜻밖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성 밖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던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이들은요 평상시 그 성 안에,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 성 밖에서 경이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저 최근에 또 메르스가 감염이 돼갖고 지금 격리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성 밖에서 격리된 채로 그야말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들은 그렇죠? 거의 이제 지금 상황이, 이들이 성 밖에 있지만 또 성 안에 있는 상황도 지금 거의 굶주림으로 죽게 되고 있죠. 그러자 이 4사람도 이제 성 밖에서 모여 앉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아마 전략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이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제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요 평소에는 밤중에 성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뭐 음식 찌꺼기 같은 거 구걸해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곤 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니, 이런 판에 그렇죠? 다시 성 안에 들어가긴 틀렸고, 그리고 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자니 굶어 죽을 뻔한 것이고, 자, 그럴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그냥 차라리 항복이라도 하면 좀 음식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뭐 아람 군대가 항복했는데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뭐 죽음을 당한다 해도 뭐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그냥 뭐 거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그런 생각에 눈 딱 감고 이제 적군 아람 진영에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이제 쫄딱 망한 사람들이 이 결정이 간단한 법이에요. 계산할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이 나병 환자들 보세요.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잃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까짓 거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이나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실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결정이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외의 역사의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황혼 무렵에 이제 아람 군대 진영을 찾아가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뜻밖의 상황이 지금 아람 군대 진영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기 아람 군대 천막이며 또 식량이며 말, 병거, 뭐 물품 이런 게 다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 사람,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말소리, 그런 병거 소리, 그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뭐 일종의 환청이겠지만 그 아람 군대 모든 병사의 귀에 동시에 들렸던 너무나 분명한 소리였기 때문에 다들 화들짝 놀래갖고 36개 도망가기 바빴던 겁니다. 당시 고대 군동에서 이 정도의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뻔해요. 2나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고대 군동의 맹주역호라는 해족속과 약간 밑에 남쪽의 애국, 이 2나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람 군대의 이 지휘관들의 생각이 막 이제 착착 돌아가는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포위했던 이스라엘 왕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이 강대국들에게 주변의 해족속과 아람 군대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도움을 청했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먹은 거죠. 이 아람 군대 지휘관이. 여러분, 자신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연합군, 해족속 애굽 군대의 이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원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자일수록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 앞에는 꼬리를 바짝 내리는 법이죠. 지금 이제 아람 군대가 그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있는 물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천막이고 말이고 병거고 식량이고 물건 다 내버려두고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그냥 모두 도망가고 말았던 겁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자,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들은 놀라고 기뻐하고 거기 남겨진 음식을 다 찾아 먹고 또 귀중품은 또 취하는 거죠. 여기서 숨겼다라는 말은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신나게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아마 싶었을 것이죠.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렇죠? 자,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한 나병 환자가 여기서 문득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는데 참 이 사람이 감동적인 말을 해요. 아마 감동적인 의견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지금 동족들,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너무 굶주려 갖고 자식까지 서로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를 그거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성 안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던 아람 군대가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보급 물자가 이렇게 풍성한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동쪽에 가서 전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 이것이 부끄러웠던 거죠.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걸 자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혹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급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성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되돌아간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만 이 좋은 복음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즐기면서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이걸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웃과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접한 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말을 듣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전하지 않으면 후에 벌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이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은요, 이런 반드시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안 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반드시 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복음 전파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또한 앞서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나만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아람의 포로로 끌려간 이 여자아이, 소년이었듯이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던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천대받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 자, 이렇듯 자주 하나님은요,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게 하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쟁장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제껴놓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들은 버려진 인생으로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 진영에 항복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딱 물려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식량, 천막, 말병거 다 고스란히 남아 있는 놀라운 이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목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갈 때까지 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야말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파산 선고를 하는 그 시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자기 영혼의 파산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해요. 자기 영혼의 파산 선고, 이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앞뒤 전후 진퇴양난에 빠져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것저것 재거나 계산하지 말고 뭐를 하면 되냐? 내 죽음을 선포하면 돼요. 내 영혼의 파산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임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인생임을,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임을 선포할 때,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전도자가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그것을 전하는 이 뇌병이 남의 환자, 이 전도자들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적을 경험했던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쁘고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 동족에게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던,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식량이며 물품이며 다 고스란히 남겨놓고 갔다고, 이제 우리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이 기쁘고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이 기적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자기가 먼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알리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는 것, 거기다가 식량이며 물품이며 다 고스란히 남겨놓고 물러갔다라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 이웃이,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아직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아람 군대가 물러났다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책임과 어떤 심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음이 기적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났다고 하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정말 행복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진리요 이게 가치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받은 기적이 기적인 줄 몰라서 그래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수요전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늘 수요전도 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럴 때 낙심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나는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나는 어쩌다가 믿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누가 전도자입니까? 누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이웃을 보니까 걔는 그런 게 아니야. 여전히 그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여전히 굶주린 채로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것을, 그 이웃을 보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 자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라는 거죠. 이런 전도자가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저 다른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저는 볼 때마다 도대체 대책이 있는가 싶어요. 대책 없잖아요.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는 채 그저 다른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짜 왕에게 속아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여전히 굶주린 채로 여전히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행복한데, 이렇게 자유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죠. 바로 이런 자가 전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런 전도자의 마인드와 전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의 연속이 일상으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받은 복음, 이 자유한 복음, 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좀 나눠줘야겠다. 이것을 좀 전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좀 보여주겠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인드로,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일상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손길을 삶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가? 모쪼록 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이 행복함,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늘 전도자의 마인드와 정신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생생히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